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12면에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저희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묵상집에 있는 그 성경 본문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1절 말씀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가르치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순절 묵상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하겠다고 결단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 모습은 예수님의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요.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 곳에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고 싶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포커스하고 싶으셔서 한 곳에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가 없는 골방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 좋은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도 골방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골방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요,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는요, 기도를 더 잘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응답을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서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는 가장 먼저 아버지여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람어로 아빠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그렇게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함이요,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절의 기도는요, 가까이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을요,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또 기도의 대상이 이제 아버지가 되셨으면 이제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사순절은요, 회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친밀하다 보면 좀 하나님을 때로는 이렇게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번 사순절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말과 태도, 우리의 선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하시는, 주님, 제 삶으로 다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겠습니다. 저의 삶을 거룩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또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기도하는 이유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 크고 버거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사순절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들, 생활의 무게와 수고를요,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구하라고 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자족함을 배우는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사순절은요, 비움의 시간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함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자족하지 못할까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요. 그 세상 염려로 숨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염려는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생명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듯이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갖게 되면 제자의 삶을 충분하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이 세상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또한 이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4절은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까지도 더 이렇게 확장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 받은 이 용서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먼저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은요,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쩌면 나도 알지 못하는, 때로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들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너희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가득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기도의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보통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문제가 사라지기를 물론 그런 기도를 했죠. 하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만을 그렇게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겪으셨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렇게 유일하시군 거룩한 그런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채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요,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보의 기도는요, 우리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선한 열배는요,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그 눈물로 엎드리는 중보의 기도에서 그렇게 시작한다고 오늘 묵상집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묵상집을 생각하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 제자의 요청에서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도의 태도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방법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가장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요, 우리의 분주함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저도 결심을 합니다. 저에게 있는 이 분주함을 좀 더 내려놓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정하고, 아까 제가 예수님의 골방 기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바이스 내려놓고 다른 일도 좀 멈추고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골방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은 이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 생각해 보시고, 하루 중에 어느 시간, 어떤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면 좋으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제자의 마음속에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도를 알기 전에 먼저 간절한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그 이후에, 주기도문 이후에 또 다른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누가복음 11장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태도가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청하는 친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말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놓쳤던 무릎 꿇는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OC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